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 애쓰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다시 로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해방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겪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은 지키자,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끝에 이제 회당 중심으로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듣고 익히고 또한 자기의 삶에 새기려고 발버둥을 쳤고, 사실 그러한 그들의 발버둥의 결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효과로 유대인들이 세계 가운데에서 그래도 뭔가 족적을 남기는 그런 민족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민족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족적이, 그런 민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 민족이 세계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그들이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 바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썼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의미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끝에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알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아는 족족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적용해 가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훈련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드려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갖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들을 찾게 되잖아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어떠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을 통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2계명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부터 또 이번 주일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4월 달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망하는 예배라는 우리의 그 함께행복한교회 5가지 중심 가치 중에 소망하는 예배라는 중심 가치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결국 예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어떤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1계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저 사람은 나에게 나의 목숨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 그 무엇도 저 사람과 바꿀 수 없어 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한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위를 하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형식이 있다기보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쩌다 다시 예배 얘기로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2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계명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53문부터죠. 53문부터 56문까지를 통해서 저희가 제3계명을 살펴보려 하는데 1, 2계명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을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소리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제54문입니다.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55문입니다. 무엇이 제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56문입니다.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3계명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분이 마치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백이 되는 것이죠. 내 든든한 백이 되어져서 이제 무언가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사라진다라고 느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이름을 자연히 우리는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의 직책을 들먹이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들먹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들먹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의수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사실 학교에서 쥐지군 듯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의 아들에 걸맞는 어떤 행실이 요구되었다고 스스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욕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되지. 저는 정말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신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이름의 여기는 이름뿐만 아니라 제3계명에서 요구되는 54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들, 또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분이 사역,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표현해 보면 그분의 이름을 알맞고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맞고 적절한 것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딱 굳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으신가요?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에 걸맞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표현하신 말들이잖아요. 뭐 여호와 라파니, 여호와 이레니, 또 야훼, 또 하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신 그 모든 칭호들,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나신 성품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모든 속성들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맞게, 적절하게,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세요. 비록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능력이 될 만한 거라기보다는 저를 아까 말했듯이 조금 조심하게 하고 구속하는,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 목사야 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형 누나들한테는 했어요. 형 누나들한테는 싸울 때 형 누나, 그러고 보니까 형 누나들하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싸웠다기보다는 그분들께 이렇게 때를 부리고 이렇게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알려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속성에 맞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계명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뭐예요?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이야기도 안 하는 분들이 모독하고 악용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사실.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왔던 그러한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송아지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그 평가절하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이 계명에서도 말했듯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떠한 것으로 국한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나 그 가톨릭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성물로, 뭐 성수, 아니면 어떤 뭐 십자가, 뭐 우리가 그 테마 의식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은십자가, 예, 뭐 그리고 뭐 성인이 썼던 어떤 무슨 뭐 도구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뭐죠?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고 보통 영화나 또 요즘엔 드라마로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예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들을 발휘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뭔가 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보겠다고 한번 나선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천지나 이단들, 또 그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안에 모습,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교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그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어떤 내 마음이 담겨진 고백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면 흔히 나와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또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흔히 그냥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불려지는 것이지, 그냥 의미가 없이 또는 나에게 습관적으로 나와지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려질 이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야훼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조차 두려워서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표기로 부를 정도로, 사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쓴다거나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그분을 향해서 올려드려야 될 할렐루야라는 칭호는 사실 그분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구호인 양 외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인 양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태들도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구호로, 주문으로, 또는 의미 없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례로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가 아니고 열왕기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부탁을 하죠. 청탁을 하죠. 돈을 줄 테니 저주해 주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인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 뜻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흔히 많이 쓰죠.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을 할 생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제2계명에서 언급되어진 예배의 문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그 제사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고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죠. 사사기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엘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엘리의 보통 제자처럼 가서 이제 사사의 역할을 물려받게 되는 그 시기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돌려질 재물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고, 또한 그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건져서 먹었거든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로 그들이 죽게 됩니다. 또한 다른 예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의 법대로 지내라 하셨는데, 그 첫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려야 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죽음으로 갚으시죠. 사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다른 불로 분향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겉으로 찬양을 하고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 안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것 같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합당하게 이용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내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특히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예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그냥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나를 합리화하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떡은 지기들이 다 먹고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밑에 백성들은 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편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저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구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경각심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56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하는데, 제3계명의 부가된 논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깨뜨린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주의 종들이나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잘 살지? 사람들로부터 징계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분명히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그냥 살아버릴래. 나도 그냥 저런 목사 되지 뭐. 남들도 다 저러는데, 다른 교회도 다 저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거룩하게 선포하여 그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그분에게 합당한 이름을 높여드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러나 그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지는 일컫는 여러 사례들과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 나도 저럴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교훈 삼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를 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스스로 삼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기근이 있고 뭐가 있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주의해라.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아무나 주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여러분, 점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 내 일상에서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그러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하게 아뢰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일상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함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흐트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스캔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